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저는 다이제스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실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한테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건 마음에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 누구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으시니까 혼자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한테 순종하라 그러시냐는 거죠. 우리의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셨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를 써먹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혼자서도 냅둬도 잘하시는 분이 우리 순종 같은 거 받아서 뭐 하시냐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집요하게 괴롭히세요.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 안 듣고 아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관대하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집요하리만큼 괴롭히시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부르심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편히 산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무서운 거예요. 끌려갔다 인생 거덜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따라갔다가 인생 잘 풀려가지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예화가 많으면 옅다 그냥 다 초청해가지고 가자, 순종하면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난대, 이렇게 해서 도전하고 초청이라도 할 텐데, 문제는 성경 역사 내내 뭘 보여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순교했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갇혔어. 이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전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거덜났어. 이런 예화밖에 없으니 우리가 남한테 가갖고 예수님 따라가자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나도 순종하려 쳤더니 나도 혹시 저렇게 끌려가면 나도 거덜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무섭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왜 자꾸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태도들을 요구하시면서 못 괴롭혀서 안 달라신 것처럼 우리 자꾸 괴롭히시냐는 거죠. 성경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했었던,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기를 희망했었던 그 사람들을요 제일 먼저 되게 집요하리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 되게 쉽지 않은 그 자리에 꼭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도망가면요 냅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추적을 하세요. 그 바쁘신 주님이 할 일 많으실 텐데 그런 사람들을 꼭 추적하셔가지고 순종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진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그럼 요나 같은 사람을 가만 보면요, 얘가 왜 선지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니누의 성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니누에를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쬐었어요. 불순종을 한 거죠. 근데 이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래가지고 분명히 너 니느의 땅 가서 내가 이렇게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해라 그랬는데 싫다고. 나 그거 싫다고. 나 니네 사람들 너무 싫어하고 왜 나 싫어하는 거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난 안 간다고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글쎄, 원래 되게 주님이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이시지 않거든요. 한 사람을 들어서 출애굽 역사하는 리더를 세우시는데, 원래 같으면 막 바로의 왕자였을 때 비용 많이 들어갔잖아요. 엄청 군사학, 경제학, 뭐 정치학, 고급스러운 학문 다 배웠을 거잖아요. 그때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완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덜내신 다음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떨기나무에 불 하나 붙여놓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백만의 민족들 이끌어가는 리더를 부르시는데 돈 안 들이시고 나무에다 불만 붙였어요. 저비용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요 도망치거나 짠 선지자 내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잡으시는 데 있죠. 추적해서 잡는데 돈을 안 아끼세요. 진짜 그냥 잡는 데는 돈을 안 아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요나 하나 잡겠다고 지중해 바다 전체를 흔드셨어요. 갑자기 폭풍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라 이러고 배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니 배만 흔드는 게 아니라 전체 지중해를 흔드셔갖고 깨우셨어요. 그래갖고 기어 나와서 요나가 알겠는 거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그래서 날 집어 던져라, 막 죽여라 막 이러면서 막,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선지자는 저 처음 봤어요 진짜. 죽여라 이래갖고 이제 막 해갖고 던져 이래갖고 바다에다 퐁당 던졌어요. 근데 죽는 거 제 맘대로 못해요. 그래갖고 물고기 한 마리가
네, 꿀떡 삼켰어요. 꿀떡 삼켜갖고 죽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으아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안에서 막 잡아 뜯으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쾌 하고 퇴 뱉었어요. 근데 거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회개가요,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아는데, 가서 니누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치라 그랬는데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외칠 때 거기가 한 사흘길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 하루 만에 돌았대요. 그러니까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기를 바래가지고 대충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충 설렁설렁하고 돌아서 이제 하루만 하고 온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요나의 마음 속에는 니누의 성읍이 망하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하나의 딱 기회로 거기 전체가 다 뒤집어져서 그 대충 전했는데 그거 하나 기회로 니누의 땅이 다 뒤집어지고 회개해가지고 결국 살았어요. 살았는데 요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40일이 지났는데도 망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막 또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자꾸 죽이래요. 죽여!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건 따로 죽이지 않아도 냅둬도 죽어요. 왜냐면 광야여가지고 그냥 쪄 죽거든요. 하고 기운이 다 빠져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가지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하나 허락하셔서 그늘지게 하세요. 그늘 딱 졌더니 시원하니까 살만한 거죠.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박넝쿨이 딱 피어 있는 거예요. 다 날 버린 것 같은데 이 박넝쿨만 나를 위해서 피워준 이 박넝쿨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넝쿨을 막 예쁘게 닦아주고 먼지 쌓이면 먼지도 닦아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밤에 이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요나하고 이러고 있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냥 갖다 버리면 되거나, 아니 네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도대체 요나하고 이 씨름을 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벌레 한 마리가 그 쪼잔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벌레가 갉아먹어갖고 잎사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가 쬐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박농쿨이 떨어졌네.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셨네. 또 죽여 이러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반응을 나타낸 요나에게 너 왜 이렇게 썩내냐? 그러니까 갑자기 요나가 썩내는 게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개겨요. 야, 이걸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썩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막 이래요. 그럼 너 논리로 해야죠. 도대체 왜 썩내는데? 박농쿨 때문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개기는 거죠. 아니 너 그럼 생각을 해봐라. 네가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던 이 박농쿨이 스스로 폈다가 스스로 진 걸로 이렇게 쓱낼 일이면,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어. 내가 먹이고 키우고 입혔어. 거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이야. 그럼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이걸 알려줘 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나가 순종 안 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냥 갖다 내치시면 되는데, 집요하게 끌고 오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과정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거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고, 어차피 하실 일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굳이 순종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을 열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를 우리의 순종에다 두신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냥 시키는 종으로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봐 이것만 해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면 말 안 듣고 그러면 완전히 빼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고 싶으신 능력들을 그냥 펼쳐 보이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하늘에서 지금도 만나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홍해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 역사에 가만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다 아주 작은, 되게 작은 우리의 순종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딱 순종이라고 하는 키, 거기에다 맡겨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떡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동일한 농도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거면서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다리셨어요. 누구 없냐? 도시락에 있는 사람 없냐? 찾아보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열어서 축사에서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나, 하늘 열어서 만나 내리는 기적이나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를 우리의 순종으로 두신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로 그 자리에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나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펼쳐 눈앞에 보여주셨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보다, 내지는 기적이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와 동떨어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서 함께 그 현장에서 함께 동참한 사람으로서 동역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선한 계획도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펼쳐 보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라고 하는 키에, 열쇠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면 보리라 하지 않더냐.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마찬가지고 모세, 다윗,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분명 하실 수 있는데 그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그를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회유하시기도 하시고 다그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거면 포도주를 내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능력 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굳이 하인더러 물을 떠오라고 하세요. 그 일에,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 떠온 물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기적으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뭘 굳이 며칠 기다리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뒤늦게 가셔가지고 애들이 막 질질 짜고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까지는 믿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 굴려라 그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보고 살리라 그랬어? 돌만 굴리라고.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넌 돌만 굴리라고.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솔직히 톡 놓고 생각을 하면요, 어차피 기왕 살리셨으니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그냥 문 닫힌 채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 이제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오다가 나사로가 나오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단 옆차기로 깨고 나오면요,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빛이 확 나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자리만큼 순종의 자리에 세우세요. 너도 동참시켜 줄게. 우리 같이 하자. 이거 나만 한 게 아니라 너도 함께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하신 일들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관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이 일의 주역이야. 너가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야.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고 싶어 하십니다.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거나 억누르거나 컨트롤하거나 핸들링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같은 주역으로 너도 했고 나도 했고 같이 한 거야. 이 일은 우리가 한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순종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홍해도 가르시면 될 걸 모세더러 가서 손을 들라 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물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게 솔직히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뻘쭘하기도 하고. 근데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치 그 손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야.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앞에서 손을 딱 들었더니 마치 모세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현장을 맨날 보지 못하고 저는 안 돼요. 나는 모자라요. 난 능력이 없어요. 아니,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알고 불렀어. 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네 능력 없는 거. 근데 능력 없는 걸로 내게 주어진 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너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돌만 굴려라. 우리는 돌 굴림이에요. 돌만 굴리면 돼.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주님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맡기셨잖아요. 배로 동인 나사로를 풀어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돌만 굴리는 거. 돌만 굴려라. 근데 그 앞에서도 망설이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내 상식에 갇혀서, 내 한계에 갇혀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이러고 있지 말고 가봐. 그 자리에 서면 너가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도 동참하게 될 거야. 그 영광스러운 일의 주역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솔직히 하나님 좋을 일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그걸 하겠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뭐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이 된다고 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가 그 현장에 가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선교지에 가게 되셨습니까? 와, 그 대단한 결정과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 현지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땅에 대한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 볼 수 있었던 현장이 선교지였다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 나간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 너무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저들을 섬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보고 싶어서 그 현장에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내 삶을 내어 던져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해야 할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순종하면 칭찬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혼나고, 아니면 내쳐지고, 아니면 버림받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마음껏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보게 되시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못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 마음껏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시는 순종의 걸음을 오늘 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